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인이나 아니면 우리 친척 부모님들의 유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언 중에 이수진 장군처럼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비장한 유언도 있고요.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성과 자연 법칙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했던 이신론에 빠져있던 철학자 볼테르의 유언입니다. 볼테르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자기를 돌보던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살아있으면서 성경과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자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절했다, 깨어났다, 혼수 상태였다,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있다. 그 나라에 가는 곳이라면 죽음도 달콤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는 가야만 돼.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했었던 이 유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젠간 우리에게도 끝이 옵니다. 근데 끝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에는 일평생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여호수아의 말이 유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의 마지막 이 말이 알려주듯 여호수아의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절이고 여호수아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말씀. 앞서 보여드렸던 두 사람의 유언이 왜 다를까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이끌렸던 사람과 일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최고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구원이란 뜻이죠. 근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아샤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아샤,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 뭔지 아세요? 예수스, 예수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일평생을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였던 시절의 서름도 물러가게 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도 이제는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터전 잡고 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그 일은 그대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 또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기준, 과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분별하고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평생이 온전히 말씀에 이끌리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아니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영적 투쟁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지명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를 선포했던 모세의 죽음은요, 단지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상징했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였고 놀랍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늘 모세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왔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모세가 없다면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중압감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해 간다면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율법은요, 지난주 우리 장승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정말 그 광야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새기고 새겼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출애굽 정착이라고 하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수행해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러면 제가 외로워진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의 이끌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사순절 걷기 프로젝트 시작되면서 몇몇 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말씀에 이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구별입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고백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읽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무디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 화답하며 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걸 읽고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답하시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려 있는 말씀은 오늘 나를 끌어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구별은요, 시간과 장소와 언행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해요.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나를 지켜가고 나를 세워가는 것,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천은 본이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가셨던 대로, 사셨던 대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세상 가치에 휘둘려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은 세상으로, 오늘은 주님께로 갈짓자로 걷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뚝심 있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한결된 삶이 있어야, 그런 삶이 있어야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도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단단히 부여잡고 오늘도 나를 감동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끌어가시는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마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새기며 사세요. 말씀에 이끌려서 사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싸워왔던 용사였어요. 믿음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사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칼을 든 용사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선지자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선두에 앞장서서 그 전쟁에 뛰어드는 용사의 모습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은 물론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그가 용사로서 자신의 삶을 승리했음 그 끝에 불렀던 승전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요. 이 강 건너면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정말 범람하고 있던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 없던 강인데
마른 땅이 됐어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길을 걸어갔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라면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더니 이집트의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셨다더니 정말 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지켜오셨던 이 언약이 이 땅에서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야만 했고 처절한 투쟁으로 얻고 지켜야 될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 이 중부를 점령함으로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허리를 끊어요. 그리고는 비교적 군사력이 약했던 남쪽으로 먼저 내려가서 남쪽을 정복하고 다시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북쪽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그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죠. 참 이 놀라운 정복 전쟁의 오게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전투예요. 무슨 성이죠? 아이성. 아이, 좀 잘하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는데 지네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아이성 전투는 처참하게 패배해요. 이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일평생 앞장서서 싸움을 지휘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싸우십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혼자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같이 싸우시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전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거죠. 그 전쟁의 기록 중엔 이렇게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소당을 맞아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전세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해집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해요. 만약 해가 져서 오늘의 전쟁을 이렇게 넘기면 내일 또 싸워야 돼요. 내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선포하죠. 해와 달아 멈춰라. 이 설화 같은, 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것 같은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해가 지지 않아서 결국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요행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간절하게 막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해야 들어주시고 내가 죽을 등 살 등 매달리고 해야지 또 이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만 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전쟁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고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 돼요.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이용해 가면서 싸우려고 해요. 하지만요, 전쟁에 앞서가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싸우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얻는 승리자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돼요. 오늘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맞서야 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교회 용품에 대한 광고가 많이 와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왔어요. 교회 전용 AI 기도문 키오스크. 들어는 보셨습니까? 사람이 키오스크,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서 주문하는 그 앞에 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는데요. 자녀 기도, 사업 기도. 그러면 AI가 이 기도를 가지고 분석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준대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기도문을 출력해주고 또 그 기도문은 저장이 돼서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보고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적인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면 되잖아. 목사님이 물어보고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되잖아. 자기 기도는 자기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AI가 써준 기도문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며 내 가슴을 절절히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문이지 않을까요? 편한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생일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안락함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신앙의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누가 거느려요? 누가 거느려요? 하나님이 거느리고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승전가를 부르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는요 기들고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들기 싫어하고 앞서 나가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과연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힘들더라도, 때때로 부담스럽더라도, 때때로 벗어나고 싶더라도 이 믿음의 전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사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롭게 두지 않잖아요. 같이 싸워주시잖아요. 또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정말 여호수아처럼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용사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건요, 그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이 기업으로 배정이 됐고 그 땅에서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세겜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게 일평생을 말씀에 이끌려 살았더니, 그렇게 일평생을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더니 여호수아는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았던 모세처럼 되어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다시 듣는 토라 신명기를 선포했던 모세는, 이 모세에 들렸던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제는 출애굽에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출애굽 정착 세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어.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순종하는 삶에는 은혜가 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겠지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너희가 멸망한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해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희들 한번 해봐, 선택해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왜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의 거룩한 삶과 믿음, 그의 싸움과 그의 모든 일생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화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과 권면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 고백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또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믿음의 권면을 한대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가르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그 가르침에 맞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제가 목사처럼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부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부터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냈거든요.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감동했던 거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삶과 결단은 다음 세대에게 등불과도 같은 본이 돼요.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는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너희의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어 길을 건너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로 쌓인 돌이야. 요단강 갈라진 건 못 봤어도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후손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8장에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교만해졌다가 아이성의 전투로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낭독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기록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는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24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늘 이 권면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의 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세대에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형편입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신앙인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 세대입니까?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왜 우리 조선에는 인물이 없냐고 탄식할 때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이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당신이 인물이 되라고. 이런 신앙인이 없어. 요즘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어.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힘들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나부터 믿음으로 바로 살고, 나부터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저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목사가 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에 비관적인 예측들이 쏟아져요. 2024년 기준으로 기독교인들이 828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지나고 난다면은 2050년에는 기독교인 수가 560만으로 줄어들 거래요. 보이는 표에서 주황색은 10대, 20대를 말합니다. 하늘색은 30대, 40대예요. 파란색은 50대 이상이에요. 점점 10대, 20대, 30, 40대 젊은 사람들의 수가 줄어요. 아, 그렇네. 비관적이네. 그래, 뭐 아이도 안 낳고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만 사실 겁니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권면하며 예배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을 믿어서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사용함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주님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갈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해내는 이 세대의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